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늘 언제나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37년이나 복역한 죄인이 무죄로 밝혀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위대하십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무려 37년이나 됐는데. 플로리다 템파에 듀보이스라는 사람은 1983년 18세의 나이에 한 여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이 남성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 소견을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파헤치기 시작하고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는 물린 자국이 아니라 다른 자국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당시 불가능했던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듀보이스가 아닌 다른 두 남성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그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엉킨 실타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게 뜨개질을 하듯이 인생을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이 엉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간관계가 엉키고 환경이나 상황이 꼬여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았지만 인생이 헝클어지고 실타래처럼 묶였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인간관계든 환경이나 조건이든 얽힌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엉킨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엉킨 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엉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칼로 엉킨 실타래를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쉽게는 풀리기는 하겠지만 그 실타래를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알렉산더 대왕 때 유명해졌는데요. 고대 프리기아 왕국의 고르디우스 왕은 자신이 몰던 마차를 신전에 묶은 후에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서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힌 매듭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가 나서서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터무니없고 쉽고 매우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 고르디안 너트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세상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수틀리면 칼로 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피 흘린 고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매우 잔인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엉킨 것조차 소중히 여기면서 한 가닥 한 가닥 끝까지 최선을 다해 푸는 것입니다. 실타래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닥도 상하지 않고 모든 가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역사는 꼬였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이 망가지며 모든 것이 혼돈에 처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한 번에 처리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에 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또 은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칼로 자르듯 우리도 잘라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가는 것,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전반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 그리고 그들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엉킨 실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경이 되는 3절을 보니까 한 골짜기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사울 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1대1의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었는데 블레셋이 지금 이러한 싸움을 제안하면서 골리앗을 대표로 내세운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골리앗은 보통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45.6cm이고요 한 뼘은 22.8cm로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274.8cm, 약 2m 75cm의 큰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의 고향은 가드였습니다. 가드는 지중해 해변의 블레셋에 있는 조그만 땅이지만 성경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진입할 때에 그 땅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바알신과 그리고 몰렉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힘의 논리,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영적인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고 진멸해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점령해 가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 조그마한 땅을 보면서 그 정도는 놔둬도 돼, 큰 위협거리가 우리에게 안 돼 라고 여겼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여기 이 구절 한 줄 조용히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큰 패착이고 실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남겨두었던 그 땅, 그 지역에서 하나씩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라 불렸던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 들릴라가 바로 이곳 가사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치욕을 겪는 비극이 가사 출신의 기생 한 사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도 어디로 뺏깁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치욕적인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바로 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두었던 그 땅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마주칠 필요도 없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엉킨 실타리 골리앗을 맞닥뜨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 골리앗을 역사 속에 등장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과 다른 일들을 하면 언젠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왕 사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부대는 두려움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실타리처럼 엉켜 있으니 그들에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누굴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까? 도무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답이 없던 이스라엘 진영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양을 사랑하고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 짐승들이 다가올 때면 그 짐승들을 내쫓아 양을 보존하는 일이 다윗의 일이었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존재를 잘 몰랐을 정도로 세상에 관심 바 저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엉킨 것을 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다윗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버지
이새는 갑자기 다윗을 급하게 부르더니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며 다윗을 심부름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심부름의 자리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우뚝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물론 그곳은 아주 위험한 자리,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순간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적하며 직접 대치하고 있는 싸움터였기 때문입니다. 직접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공격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은 자기의 백성이 곧 패배할 운명에 놓인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어리숙하게 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세상의 눈으로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힘과 그리고 무기의 유무, 이 세력의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어린 자가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또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린아이였지만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 그대로를 세상 앞에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조금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엉킨 실타래를 푸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멋진 빌딩을 설계하고 초현대적인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거의 완성될 즈음에 기겁할 사건이 발견됩니다.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전문가들이 설계사들과 모여서 고민하고 설치할 만한 건물 내부의 공간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쪽은 공간이 안 되겠고 또 저쪽은 빌딩 미관을 해치겠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소부가 지나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으면 밖에다가 만들겠네. 그런데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시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청소부의 말에 영감을 얻었어요. 실제 외벽에 투명 유리를 사용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최초의 맨하튼 건물이 되었고, 또 유리로 시공을 하니 시내 구경도 하고 밖에서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면서 한동안 뉴욕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의 물꼬를 바꾸시고 흐름을 돌리시며 역사하실 때에 꼭 전문가만 쓰시겠다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과 자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일상에 얼마만큼 신뢰하고 선포하며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어린 다윗과 같이 자격 없는 자도 부르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다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들도 하늘의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생업, 우리의 공동체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뚫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주로 모신다면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지만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하나님의 군대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있는 동생 다윗을 보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갖다가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큰 실망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아들은 큰 꿈과 포부를 갖다가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봐도 예쁘고 괜찮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능력을 의심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이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이 전쟁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형을 넘어서고 있고 사울 왕 앞에까지 나선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한낱 소년이 아니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투에 능한 용사인데 너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너 진짜 괜찮겠어? 보통 사람 같으면 대통령 아니 왕이 말하는데 어디 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 곰, 골리앗의 크기는 다윗에게 두려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매일매일 주어진 이 목동의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명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소년 다윗, 그 들녘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릴 때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막아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붙들고 경험한 생명과 능력의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다윗에게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군대, 태산같이 크게 보이고 위협적인 거인 골리앗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군복, 노트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세상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왕의 옷을 입어보니 영 맞지가 않습니다.
갑옷을 억지로 입고 칼을 휘둘려 보니 움직임에 방해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최고급 장비들을 벗은 후에 자기가 늘상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뒤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과 골리앗 앞으로 담담히 나아갑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이 주가 되심을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로 맹수를 맞추는 훈련을 평소에 얼마나 충실히 해왔을까요? 공과 사자가 오면 하나님, 주님, 던지는 것은 제가 던지지만 맞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맞춰 주시옵소서 하면서 돌멩이를 힘껏 던졌을 것이고 그의 맹수들도 맞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호했죠. 사실 맹수들이나 골리앗이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대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에 훈련된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집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마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세게 던졌는지 그 이마에 박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블레셋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일을 매 순간 소중히 여긴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엉킨 실타래는 다윗을 통해서 점점 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 얽힌 실타래를 만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가족이 쥐고 있던 것도 모조리 말아먹고 빈털터리로 만든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끔 주변 분들이 권사님께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차라리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그때 권사님 이런 답을 하십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내가 돈 벌 사유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주위에서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따라간다고 해도 풀리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권사님처럼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군요. 하나님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담담하게 맡겨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윗처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전교회 시무 장로님이신 지태순 장로님과 우리 지혜정 권사님 가정이 직장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말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이에 올해 말 기점으로 지태순 장로님께서는 시무 장로 자인 사임을 하십니다. 또 올해 말에 우리 시무 장로님 3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내년 비전교회의 방향과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미리 우리의 일상에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현 당회는 임기대로 올해 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님들과 비상책으로 10월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즉시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새롭게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중심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역들 지금과
동일하게 감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 비전교회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가게 하셨고 또 새로운 영적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2024년 교회 표어처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지금처럼 계신 자리에서 더욱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체험과 간증들이 우리 비전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기치 못한 실타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일상에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오늘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비전교회에 놓여있는 실타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신뢰한 자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극복 비결이 나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잠잠히 그 중심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엉킨 실타래 주님만을 의지하며 도심을 구하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결단이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비전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부끄러움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앞에도 꽁꽁 돌려 엉킨 실타래가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맡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소중히 우리의 삶을 여기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매일을 일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우리 비전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사역들 계속해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능력 부어주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